100세 시대 영상 2편 제목. 몸이 느려졌다고 인생이 작아진 것은 아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와 질병의 구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1. 예전의 속도로 살 수 없다는 서운함. 76살 최영수 어르신은 아침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 전에는 신발을 신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허리를 펴고 균형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횡단보도의 초록불은 짧아진 것 같았고 젊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자신만 뒤처지는 듯했다. 어느 날 손녀가 팔을 잡으며 할아버지 천천히 가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서늘했다. 몸이 느려진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밀려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몸의 변화만으로 상처받지 않는다. 그 변화에 붙인 해석 때문에 더 아파진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으니 나는 쓸모가 없다. 도움을 받으니 이제 짐이 되었다. 젊을 때처럼 못하니 내 삶도 끝나간다는 생각이 몸보다 먼저 삶의 반경을 좁힌다. 외출을 피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일까지 내려놓으면 실제 기능도 더 빨리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속도는 삶의 크기를 재는 자가 아니다. 빨리 걷지 못해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 젊은 날에는 하루에 10가지 일을 해냈다면 노년에는 한 가지 일을 정성껏 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 인생의 크기는 움직임의 빠르기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범위, 관계의 깊이, 오늘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넓어진다. 2. 느려짐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모두 나이 탓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근력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으며 반응과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시력과 청력이 변하면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려진다. 계단을 오를 때 잠시 쉬거나 낯선 기계를 익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개인차가 큰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일 수 있다. 정상 노화의 변화는 대체로 서서히 나타나며 생활 방식을 조정하면 일상을 상당 부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은 진단이 아니다.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 걷기가 뚜렷하게 어려워졌거나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다면 즉시 평가가 필요하다. 새로 생긴 흉통이나 호흡곤란, 실신, 의식 저하는 응급 신호다. 수개월 동안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식욕과 활동량이 함께 감소하거나 반복해서 넘어지고 심한 피로 때문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진료를 받아야 한다. 느려짐의 원인은 다양하다. 빈혈, 갑상샘 질환, 심장폐 질환, 관절이나 신경계 문제, 우울, 수면장애, 영양 부족, 약물 부작용이 움직임과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치료 가능한 원인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면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병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언제 시작되었고 얼마나 빨리 진행했으며 무엇을 못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이다. 서서히 변하고 조정하면 일상을 유지한다면 정상 노화일 가능성이다. 새롭고 빠르게 악화되며 일상 기능이 줄어든다면 진료가 필요한 신호이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심한 흉통호흡 곤란 의식 저하된다면 즉시 119 연락이 필요하다. 3. 몸을 아끼는 것과 몸을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 느려진 몸에는 무리한 채찍보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오르는 일,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일, 멀리 갈 때 중간에 쉬는 일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기능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지혜다. 안경이 시력을 대신하는 도구이듯 보조기구와 사람의 도움도 삶을 계속하게 하는 환경의 일부다. 반대로 다치면 안 되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지나친 보호는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 노화는 병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걷기와 근력 균형 활동, 충분한 영양과 수분, 시력 청력과 약물 점검, 안전한 생활 환경은 느려진 몸이 다시 생활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가족의 태도도 중요하다.
위험하니 가만히 계세요라고 모든 일을 대신하면 어르신의 선택권과 자신감이 줄 수 있다. 먼저 어떤 일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어디까지는 혼자 하고 어느 부분을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편이 낫다. 도움은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도록 받쳐주어야 한다. 마음이 몸보다 먼저 움츠러들 때 몸의 느려짐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다. 넘어질까 두렵고 남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되며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다. 이런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외출과 만남을 끊고 거의 매일 우울하거나 흥미가 사라지며 잠과 식사가 크게 변한다면 혼자 견디지 말아야 한다. 노년기 우울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건강 문제일 수 있다. 최 어르신은 걷는 속도를 되돌리는 것보다 생활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데서 시작했다. 오전에는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에 10분을 걸었고 횡단보도 대신 신호가 긴 건널목을 택했다. 주일에는 교회 입구 가까운 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 손녀에게 붙잡아주면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도움을 요청한 뒤 그의 세상은 줄어들지 않고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4. 신앙의 빛,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강할 때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고 하신다. 노년의 믿음은 혼자서 끝까지 버텨내는 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분께 기꺼이 안기고 품어짐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회복의 관점에서 사람의 겉사람은 세월과 환경 속에서 쇠하여 갈 수 있지만 속사람은 신성한 생명의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몸이 느려졌다고 속사람까지 느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적인 힘이 줄어들 때 우리는 천연적인 자신을 덜 의지하고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 5. 주 예수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기도로 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존재 안에 새 힘과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신다. 이것은 질병을 무시하거나 치료를 믿음 없음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방식에는 가족의 팔 의료진의 지식, 지팡이와 약, 교회 지체의 돌봄도 포함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공급을 받아들이는 겸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와 생명을 다른 지체에게 흘려보낼 때 활동의 범위는 줄어도 몸의 건축을 위한 우리의 몫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노년의 성숙은 빠른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다. 영 안에서 주님께 민감하고 사람의 사정을 천천히 들어주며 경험을 주장하기보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 몸은 한 걸음씩 가더라도 기도는 먼 곳의 사람에게 닿을 수 있고 손에 힘이 줄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 몸의 속도는 낮아져도 생명의 깊이는 더해질 수 있다. 5. 짧은 기도. 주 예수님, 몸이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제 삶까지 작아졌다고 여기지 않게 하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를 품고 업으시는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며 몸의 변화를 정직하게 살피고 필요한 치료와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겉사람의 힘이 줄어들 때마다 영으로 돌이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속사람 안에 새 생명과 평안을 공급받게 하소서. 빠르게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제가 누린 그리스도를 지체들에게 공급하여 몸의 건축에 유익한 노년을 살게 하소서. 아멘.